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시편 103편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편 106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이 고백은요 그냥 뭐 부흥 강사가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뭐 이런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무엇 때문이냐?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보면 이것은 선하신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서의 충만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참 많은 경우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생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 그 자체입니다 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크십니다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맛보고 있는데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충만하게 느끼며 자기 삶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그 영성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예, 열받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곳에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결정과 바른 말과 바른 선택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다시 되돌아보면 맞아,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맞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딱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그거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냐는 거죠. 반응이 터져 나오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영성의 건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길 원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형통함을 보며 주님의 나라 속에서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돼서 자랑하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게 보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입술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는 당장 매번 캐치할 수 있느냐? 시편 기자는 6절에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조차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조차도 없은 그러한 죄인이고 부족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고 바라보잖아요. 모든 것은 선하시고 모든 것은 인자하심이고 모든 것은 사랑하심이고 모든 것은 자비하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자비하심이고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나도 이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죄악이 바로 나도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맞네, 이렇게 역사를 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가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여
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행하시죠. 그렇죠?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우박을 쏟으시고 메뚜기떼를 보내시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장자도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딱 발생할 순간 그 간증이 우리에게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경질 내기 시작하고, 그렇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목간글이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셨으니 이는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원망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렇죠? 선하심,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매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들 아닙니까? 시편 기자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뭐 먹지? 하나님 먹을 걸 안 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불신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을 불구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셨잖아요. 그죠? 먹을 것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렇죠? 고기도 주셔야 하는데 고기를 못 주실 거야.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먹여?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불신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선하시고 인자하시냐? 우리 같으면 안 주죠. 그래, 너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는 난 너희랑 상관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고기를 주셔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어요. 그들의 육신은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대단한 요구한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착각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치 스포일된 자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은 갑자기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뭐예요?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어요. 풀 먹는 소.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부리던 그 소를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것을 경배하고 난리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소의 모양을 하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난리를 폈다 그러면 이건 끝이에요. 그냥 더듬말고 끝이에요. 내다 갖다 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잊어버려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근데 그들은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어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주실까? 이것까지는 못 해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미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예,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지키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돈이 나를 지킨다라고 착각하면서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뭐길래, 그렇잖아요. 멸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모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된통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디 가고, 우리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길 그들의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렇죠. 이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갔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이들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 뿐이에요. 다 이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지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갔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요즘에 예레미야에서 보잖아요. 네,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에게 유다를 파시고 온 백성을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요즘 묵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나를 느끼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웬만한 매를 들어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때려도 얘는 이제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깨달으라고, 그들이 깨우치라고 아예 바벨론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제대로 있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들은 또 광야에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이고요, 그 행위를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다른 신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신전에서 뭐 합니까?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나스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칩니다. 비나스가 그거 하고 있는 리더를 그냥 창에 꽂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세요. 그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며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세가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모세를 위해서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상징,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결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맞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게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뭐까지 하냐면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우상에게 바쳐요. 우상에게. 그래서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한 악은요,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칩니까? 어떻게 우상에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런 뜻, 우리는 자유할까요? 우리는 자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마치 자녀를 세상에 바친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만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잖아요. 공부하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에다가 그 자녀를 바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야단치시면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합니다. 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타깝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나 44절 우리 하나님 어떠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사사기 역사잖아요.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또 속 없으신 분처럼 또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도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야 돼.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온갖 죄악에서도 참 44절부터 45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그러나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온갖 죄악을 시편 기자는 다 나열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인생이 괴로워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기억도 못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기억을 못 해요. 하나님이 안 지키셔도 아무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맥 빠지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 못 하니까 이게 왜 벌어지는지 몰라. 왜 말씀을 기억을 못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나시겠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이루셨네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간증이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맞장구 쳐야 되는데 우리들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셨는데 우리는 받은 말씀도 기억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엉뚱하게 돈을 사랑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은혜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좀 결단이 있길 원해요. 그건 뭐냐면, 제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해요. 7절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지금 현재 벌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되냐?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근데 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아세요?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 곧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말씀 앞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기억이 나죠, 그죠? 근데 오늘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또 쌍깡글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처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모자라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15절에 본 것처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원가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영성이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더 스트롱해져야 되잖아요. 더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 때문에 넘어가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 때문에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4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 번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남들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길 원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시편 기자 1절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만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덮으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47절과 4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는요, 시편 106편은 제목이 할렐루야예요. 별명이. 왜냐하면 앞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치면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끝부터도 할렐루야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져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주님, 그걸 보지 못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고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죄인임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